저희들 이제 어, 이번 주까지 희망하건대 정말로 그 이제 창세기 3장 끝내고 이후부터는 좀 더 이제 빨리 나가도록 진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에 또 이제 3장까지는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편안한 포맷을 좀 하도록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성경 이 창세기 3장 저희들 8절부터 해서 13절까지 먼저 저희들 한번 좀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보도록. 그러면 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그 강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자신들이 이제 눈이 밝아진 것을 깨달았는데 그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이 파악하게 된 것은 자기들 결국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8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오셨다가 여자에게 이제 동산에서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9절에서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마치 이것을 몰라갖고 찾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가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속성에 절대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죄인들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실 때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강의 안에도 있는 대로 4장 9절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10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데 단지 죄인인 가인에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직접 대면을 하라.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이 죄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로부터 피하고 또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처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죄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할 지혜로운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를 되면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이사야서 1장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18절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보시면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죄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한테 자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동기는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죄를 해주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바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고요. 이제 성경에서 실패한 죄인들은 항상 다 이런 식이죠. 이것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희망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결국은 숨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9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전부 죄는 자신에게 넣고 남에게 있다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죄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특별히 그 중요한 아담의 대답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왜 네가 이거 먹게 됐는지 할 때 아담이 한 말은 바로 당신께서 나에게 준 여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자신의 죄를 결국 죄 진 건 자기고 그 점에서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항상 사람들의 태도는 누군가에게 이 책망거리를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아담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책망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여자 주셔서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 저번에 봤던 모습 보면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아담 자신도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자신의 짝을 정말 찾았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주셨을 때 신이 나가지고 마침내 그러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런 식으로 기뻐했던 여자인데 이제 죄가 책망되는 순간에는 이제 모든 책망은 다 상대방에게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갑자기 실수로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극복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항상 중요한 것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우리들이 핑계를 차근차근 남을 밟아나가는 그러니까 핑계의 징검다리를 밟아나가면 거기는 점점 문제 해결책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이 잘못은 나는 여기서 무슨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하게 자신이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이 핑계를 자꾸 다른 대상에서 찾게 되는 것이 이제 뭐랑도 연결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1, 2장에 있었던 창조의 아름다움과 달라지는 것이죠. 오른쪽에 그림 무슨 제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무슨 점쟁이들이 주는 그 구석같이 생긴 느낌이 돼 있는데 여기다 이름을 글씨를 좀 써야 되는데 저희 컴퓨터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창조가 됐을 때는 이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람 그리고 피조 세계가 다 전부 다 조화를 이뤘었죠.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안에 보시면 또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전부 다 좋았어요.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이죠. 선물 받은 이거를 써먹.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가 다 와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타다고 이런 식으로 타다고 또 아까 봤듯이 아담이 여자만 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타다게 하면서 모든 관계가 와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상태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다 단절되는 것, 그리고 이제 회복의 상태는 이 모든 관계가 원래 상태로 좋았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14절부터 우리들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이제 그 순서들이 이런 식으로 하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순서는 그림에서 보듯이 제일 처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제 그 여자를 꼬시고 여자가 남자에게 열매를 주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신문을 하실 때는 이제 순서가 이제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에게 심판할 때는 남자, 여자, 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9절 한번 저희들이 먼저 같이 한번 조금 더 끊어서 읽죠. 14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거기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죄에 대한 벌을 주실 때 먼저 우리가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겠다는 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사람들이 그 신학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실에 관심 가져. 그래서 여기서도 뱀이 배로 기어다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원래는 뱀이 발이 있었느냐 이런 걸 묻습니다. 실제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이 유혹의 장면 그림 보면 이제 뱀이 이렇게 다리가 있고 뭐 말하니까 이제 머리는 뱀 머리는 사람 얼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본문이 정확하게 뭘 말을 해주는지는 저는 이제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 문제는 덮어두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결국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이 표현은 결국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5절인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라는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유명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서도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뱀이 죄를 짓게 만든 그 여자의 후손하고 이제 그 뱀이 결국 대전쟁을 벌이게 될 것인데 결과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승부는 뻔한 거 아닙니까? 발꿈치 상하게 한 놈하고 머리 깨뜨린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오는 타락의 첫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큰 구원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이 특히 창세기 읽으실 때는 뭐를 잘 보시냐면 여기 후손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이제 씨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제라라는 단어인데 이 제라라는 단어가 이 성경 간통하면서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중요한 구속사의 순간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강의 안에 쭉 써놓은 거 보시면은 쭉 내려가죠. 특별히 우리가 15장 2절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2절,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씨예요.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속사의 씨앗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도록 이제 흘러내려가도록 하고요. 뭐 그것이 나중에 이삭에게도 주어지고 또 그 리브가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성경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 씨가 예수님까지 이르게 해서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동령령 탄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이 구세주는 바로 이 통상적인 결혼의 방식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정되기를 바로 이 남자의 몸을 거치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내려오는 자가 하시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이 나중에 동정령 탄생하게 될 것이 바로 이미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거 흥미롭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이고요. 만약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른 저자에 쓰여진 책들이 모여서 구속살 성경 66권을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놓치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동정령 탄생하신 이야기가 음모론으로 읽혀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동정령 탄생에 대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보시면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에 그 처음에 태어난 사람들 보면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보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그 국어학자들이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하죠. 그것들이 이제 그 여자가 어디서 그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맺었고 그것을 통해서 애가 나는 식으로 하는 거죠. 만약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볼 때마다 성경에 있는 동정령 탄생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하기 딱 좋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차이점이 뭐냐 할 때 성경은 바로 이것이 마태가 그런 이야기를 꾸미기 전에 꾸민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죄가 지어진 순간부터 됐던 것이죠. 우리가 기록상으로도 보면 마태복음 기록되기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식으로 이미 다 돼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흘러가면서 구약 성경 내내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몇몇 음모론자들이 그냥 단순히 잔머리 굴려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가서 이제 16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보시면 이제 먼저 뱀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말씀하신다면 16절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먼저 강의 한번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그 후반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예, 이 부분을 우리 여신도가 몇 분 계신데 우리 여성분들이 느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분 나쁘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 보시면 기분 나빠요. 특히 우리가 20세기에 이 여성 해방운동의 시대에 이 부분은 참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좀 오늘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제 우리가 그런 기분 나쁨을 가지고 우리들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10페이지 제일 아래 그 강의 안에 10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듯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또 수고해야 자식을 낳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임신에 고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여러분은 뭐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발음만 잠깐만 오늘만 위해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발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자본 그리고 크게 더하심 수고해서 에제브. 여러분이 여기 글자를 잘 보시면 글자 모양 여기를 잘 보시면 이 부분이 닮았죠. 사실 똑같이 생겼죠. 바로 이자본 에제브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고통, 수고 이렇게 닮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3장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바로 이 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 점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남자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이 부분은 더 살펴보겠고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거, 이 본문에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임신이 죄 때문에 온 결과냐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임신이 죄 때문에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됐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인간에게는 임신하고 해산을 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원래부터 그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임신하고 해산하는 일은
저주 전에도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달라진 건 뭐냐면 원래 상태에서는 행복하고 좋았던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죄를 지은다면 고통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런 식인 거죠.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은 모든 것은 선해요. 근데 그것이 죄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이제 고통이 되는 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남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수고해야 먹는다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 경우도 노동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들에게 주셨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시고 거기서 일하게 분명히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고통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는 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보면 제 아내는 정말로 이 저주 전의 상태인 것 같아요. 애를 너무너무 잘 봐요. 특히 셋째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번 이야기 들었었죠. 20분 만에 딱 나와가지고 대출도 자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여쭤봤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딱 오해하기 좋은 거죠. 남자 이제 이것을 보고 예전에 사실 많은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이 지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만 하는 거고 그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운명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본문 안에 충분히 존재하는 사실을 잘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냐면 4장 7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4장 7절. 거기 보시면 이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말. 거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문구랑 완전히 동일해요.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만 약간 그러니까 주어가 약간만 달라지는 거 빼놓고는 이 문구 자체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거기에서 죄와 가인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는 항상 이 가인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원한다는 말이 우리는 3장 7절에 3장 그 본문에서는 사모한다는 식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마치 여자는 남자를 해바라기처럼 바라만 봐야 되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 거기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는 간절한 갈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4장에서는 죄가 가인을 차지하려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자꾸 갈망하고 자기를 차지하려고 드는 이 죄를 이기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가인은 영원한 사실 투쟁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3장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3장에서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막 해바라기처럼 사랑해서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굉장히 그 죄가 가인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차지하려고 이제 자꾸 덤벼드는 거고 또 남자는 그 자기에게 덤벼드는 여자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건 결국 뭐냐면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다스림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투쟁의 관계로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 2장 24절에 나왔던 거랑 완전히 차별되죠. 2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래서 완전한 합일의 관계, 두 영혼이 만나서 한 영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한다면 그 여러분의 사랑에서 로맨스가 가장 꽃피던 시절에 이제 그런 느낌이라면 이 3장은 결혼한 지 한 20년 된 부부들 해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조가 와해되는 창조의 모든 조화가 와해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 읽으면서 특히 여기 남자분들이 오늘 많으신데 우리 형제님들이 자기 아내에게 우월한 주의에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써먹는 구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그와 더불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결혼관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부부관계를 투쟁으로 자꾸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기숙사에서 살 때 저보다 먼저 결혼하셨던 저도 전사 시절에 전사님들이 박철현 너 결혼하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코치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밤 안 새우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법 이런 게 하는데 결혼 첫날 밤부터 기선제압하고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요즘에도 꼭 결혼식 안 되면 친구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창조가 와해된 상태에서 개념이고 우리가 서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사랑할 것이냐. 제가 갈비뼈의 이야기에 대해서 매튜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관점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 이후의 상태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드는 이 상태를 넘어서려고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영성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자가 그러면 왜 이 남자를 이런 식으로 차지하려고 드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나중에 우리가 남자가 받을 심판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이 남자는 자신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이제 흙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갖고 흙을 이겨야지만 자기에게 음식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남자의 영원한 투쟁 이야기를 다뤄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 여자가 그럼 왜 남자를 차지하려고 자꾸 드느냐? 역시 그러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진 그 원 재료와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창조의 질서가 와해된 현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17절부터 19절 한번 저희들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보죠. 17절 제가 읽고 여러분 18절 읽고 그 다음에 19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서 이제 보시면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첫 번째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끝도 없이 만들어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땅이 자꾸 이제 인간의 노력을 상쇄하니까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결국 네가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17절에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 히브리어 단어가 아까 제가 봤던 입자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앞에서 하와가 임신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공평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창세기 3장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굉장히 가혹하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자에게는 이제 임신의 고통을 다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벌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남자의 심판과 여자의 심판은 사실은 질적인 면에서 동일해요. 여기서 같은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자신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남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임신하여 자손을 낳는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수고를 해야만 되는 거죠. 입자본이라는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마치 그리고 또 남자는 또 자신이 그러니까 땅과 싸워서 이제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역시 입자본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결과물을 내야지만 또 이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와 여자의 고통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제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18절에 가서서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었어요. 노동 자체는 정당하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창조 상태에서 창조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소명에 따르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주를 받은 다음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인간이 끝도 없이 그 방해하는 세력,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원곡기로 형성되는 바로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내야만 됐다는 것이죠.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럼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점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텐데, 구원을 회복할 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대신에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당한 대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노력한 것 이상으로 흙이 사람에게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저주가 해결된 상태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본문으로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을 베푸셨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11절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플러스 알파로 더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상태고요. 이제 이것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노력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기에 상쇄시키는 힘들이 자꾸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30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30절. 여기는 더 세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 보시면 거기 원래는 이제 30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어서 33절까지 읽으시면 내용이 다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아까 봤던 본문과 연결되는 측면만 보자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하지 못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남들이 다 차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 본문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나가게 됐고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아모스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아모스서 5장 5장 11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됐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그러니까 악을 행하였은즉 이렇게 되고요.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문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역시 이제 자신 노력한 것을 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저주가 회복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9장 14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9장 14절. 9장 14절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동일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 좀 포착하셔서 보시고요. 9장 14절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여기서 이것이 우리가 앞에 있는 구절들 쭉 안 본 상태에서 보시면 아무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앞에 있는 걸 쭉 보시면 뭡니까? 여기서 자신 정당한 노력을 했을 때 정당한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바로 윗줄을 거기 읽음에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리니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기서 이제 성경식의 약간 과장된 표현이죠. 우리가 그,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가요. 곡식 추수하는데 바로 이어서 뭡니까? 파종하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씨를 뿌리고 있는데 뭐예요? 바로 뒤에서 이 포도가 이미 다 익어가지고 그 포도즙을 짜내는 그 포도를 밟아서 옛날엔 짰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확이 거둬지는 거고요. 그 수확 속에서 사람이 급히 바삐 움직여야 돼. 씨 뿌리기 바쁘게 걷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또 추수를 해야 되고 그 포도주를 만들고 일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회복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일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구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불끈불끈 끓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어떤 주문 하나 받아서 그 일 하기도 바쁘게 또 주문하는 사람이 새로 막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순간에 인내 순간도 있고 훈련의 순간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되고 모든 것이 죄의 상태를 벗어날 때, 저주를 벗어난 상태가 되면 바로 이제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보는데 호세아서 2장으로 가서 2장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깨닫고 나시면 상당히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2장 21절부터 23절.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23절. 저희가 한번 아까처럼 교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 제가 읽고 두 번째 절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축복의 상태에 있을 때 바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에게 뭐 좀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먹을 걸 주세요로 가면 곡식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표현으로 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렇게 나오죠. 이것들이 사람의 말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곡식 포도주와 기름이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내가 이것들이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땅은 또 어떻게 되느냐? 알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권한이 없으니까 하늘에다가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곡식을 내야 되니까 필요한 비나 이런 걸 다 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또 누구에게 결제를 받느냐? 하나님에게 또 결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과 하나님까지가 완전한 의사소통에 제대로 된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구원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의 상태는 바로 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기도했는데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막 해도 기도가 쫙 뻗어서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느낌이 안 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다 전부 다 내 입 앞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는 기도해도 정말 힘들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당황스럽고 힘들어요. 저도 제가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랑 우리 만나게 된 게 계기가 결국 그거 아니에요? 제 평생에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지적인 은사나 이쪽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보면 깨달음이 분명히 있고 특별히 이제 몇 가지 공부는 정말 여기서처럼 심지 않아도 거두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제 평생에 딱 하나 안 되는 게 저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신다는 느낌. 이게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기도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읽어서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정말 어떤 일이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꼭 돼야만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너무 초조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성실하게 한번 기도를 다시 해보자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기도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제 평생의 제 경험처럼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기도 외에는 제가 소망이 없었으니까 기도를 계속 그때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2주쯤 됐는데 정말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라고 강하게 느꼈지만 제 옆에 어떤 분이 딱 앉는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제가 눈을 떴어요. 왜냐면 제가 겁이 많거든요. 어두운 데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어떡합니까? 쫄아가지고 옆에 딱 눈 뜨고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저희 먼저 있던 학교에 큰 몇백 명 들어간 채플에 저 혼자 단락이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눈 감고 다시 기도하는데요. 분명히 어떤 존재가 제 옆에 느껴져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제 마음속에 어떤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느낌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분이 다 듣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듣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해주신다 안 하는 거는 안 하셨는데 단지 뭐냐면 내 기도를 듣는다라는 느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편해져가지고 정말 제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제 평생에 제일 중요한 결심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하게라는 고백을 딱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너무 행복해갖고 쭉 기도를 더 한 몇 주를 더 그런 식으로 몇 주가 아니라 기도는 계속했지만 이제 제 기도했던 제목 그 닥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어야만 되는데 그 일정이 닥칠 때까지 그 기도를 쭉 했는데 그 내내 정말 따뜻했어요. 거기만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딱 그 일정이 해야 되는 순간에 딱 왔는데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정말 놀랍게도 실체가 없어지고 저의 모든 걱정이 실체가 없이 모든 일이 해결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뒤로 너무 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제 평생에 자질구레한 기도의 경험들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마 그때가 진정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저를 진짜 완전히 바꿔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저에게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것들이 나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고 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고요. 제가 우리 예담교회 많은 청년들이 힘드신 분도 있고 그랬더니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를 다시 맡기로 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노력 속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방에 어느 목회자들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이 구약보다는 은혜가 당연히 더 크긴 하지만 구약 속에서 가끔 보면 구약이 신약보다 더 셀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이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인데 창세기 20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으로 그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 씨 뿌린 자를 보면 아주 복받은 상태가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냥 아예 30, 60배 다 거치고 그냥 한 방에 100배 팍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왕 은혜 보여주실 거면 협상하지 마시고 그냥 100배로 딱 때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축복을 해야지 아멘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받고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 뒷시간은 우리가 짧게 조금만 더 하면 오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